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내놓을 텐데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건,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방황하는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할까요?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 그 우리 옛말에 뭐 후레자식이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 자식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될 자식.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좀 나눠주세요라고 요청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런 겁니다. 후레자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야지만 비로소 자식에게 승계가 되어지는 게 이미 율법적으로 확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 계신데 유산 달라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얼른 좀 돌아가시세요. 얼른 좀 돌아가셔야 제가 재산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정당하지 못한 요구다. 두 번째는 아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그러냐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그리고 자식으로서 얼마나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식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분깃을 나눠달라는 하는 말이.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신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을 여기겠다는 말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재산을 나눠줄게 라고 하면서 실제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산 분할을 받았던 이 아들이 그 삶이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좋지 않았잖아요. 비참한 삶이 되어지잖아요. 쥐염 열매를 먹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망항조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 아들의 입장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가서 유흥을 즐길 수도 있고 살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알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기도 했는데, 만약 제가 가려고 했던 길이 정말 저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고 제가 비참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동현아 너 그 길로 걸어가면 너 인생이 끝장나는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저를 막아주셨어야죠.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가 선택한 대로 순리대로 일이 그냥 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결국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야 된다고. 그게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 내 자녀가 선택하는 그 길이 원치 않다면 막아주셨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하려고 했을 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지에 대한 것을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에 힘을 실어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더 가고 싶은 길, 더 가고 싶은 길로 선택을 하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죠. 아브라함 한 번, 이삭 한 번. 기근이 닥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그 땅에 있어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단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당연히 애굽은 이미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길이나 이삭의 길을 막으셨어야죠.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막으셨어야죠. 막으셨으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의 아내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이 만지시는 것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무언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방향을 다른 길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더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항상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힘주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너 이거 이제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주저앉고 좌절하게 되는 일은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갑자기 여러분들은 영안이 띄어져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건가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이 그것이 더 커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존재하지 아니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낭만과 어려운 길 가운데 놓여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의 힘이 빠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안이 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함부로 선택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해 가야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맞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실패를 이미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한 거. 이 포인트에서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았는데 끄덕이지 않으시니까 제가 민망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의 앞길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여러분 앞에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룰루랄라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앞에는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님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네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하든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막 해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결정을 하든, 누구와 결혼을 하든 그 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제가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에 끝까지 반항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지옥 열매를 먹는 비참한 가난한 삶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삶을 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을 늘상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어요. 낭망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 라고 믿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징계로서 이 포로기가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 나라는 망했어 라고 이미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얘들아, 끝이 아니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불순종의 길이 어떤 종말을 맞게 되어지는지 너희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나를 소망의 자리로 여기고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신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좌절과 낭망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탕자의 얘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돌아오는 아들은 회개의 시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결국은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볼까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돈 있을 때에는 친구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잃고 비참한 상황이 되어지면 평상시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도 사라지고, 또한 여러분 앞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진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돼지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그런 불순 어떤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둘째 아들의 삶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가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는 비참함만을 사실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떠나고 즐거움도 떠나가고 인생의 공허함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와준다고 그러고 계속 연락하라고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싹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좀 가난한 삶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공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여러분 부자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공허함이 없을까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내면에 어떤 공허함이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공허함은 주님으로 인해서만 주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나가고 싶죠. 돈도 많고 어디 가서 남들 앞에서 좋은 차 타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의 공허함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무언가 선택하기도 두렵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두렵게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옆에 머물고 계신 주님과 교제 나눌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 둘째 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잘못됐구나. 내가 아무리 인생이 잘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의 공허함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로 지나갑니다. 돌이키기로 마음먹었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20절에서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형은 혹시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는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멀리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서 뛰어와서 아들을 품에 안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먼 거리에서 알아봤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지키면서 아들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불순종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서 기뻐하실까? 내가 만약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주실까? 이런 죄책감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의 품에 안긴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할 부모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을 품에 안으시고 자녀의 그런 어떤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 주시고 좋은 신발을 신겨 주실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품 안에서 머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그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끔 만들어 놓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잘된 선택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시면서 내 자녀의 회복됨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기뻐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유산을 같이 누리며 천국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